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분들은 헌신을 특별한 사역이나 또 눈에 띄는 봉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초등학교 애가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말하는 거, 엄마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 돈도 없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내 주머니에 사탕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사탕일지라도 이 마음속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정성, 그게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헌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헌신을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헌신할 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바쁘다고 그 자리를 떠나를 때 많아요. 저는 오늘 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지만 다 붙여가지고요 하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난 부침개가 제일 맛있더라고. 어떻게 부침개를 그렇게 맛있게 할 수 있었어요? 비결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하다가 거기에다가 새우를 갈아가지고 집어였대요. 이야, 그래서 제가 몰래 나 좀 더 많이 좀 주라고 좀 어찌를 썼어요. 여러분, 막 즐겁게 하니까 좋잖아요.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줄이 더 많아가지고 아슬아슬했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로 은혜 주셨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시원찬양도 오늘 따봉이었어요. 옛날에 시원찬양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터지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테크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 주께 기뻐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여태까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동물들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로 드린 겁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로 말씀하면 말로나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사용해서 드린 것이 바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던 것이 몸은 헌신의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계속 밑에서 보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 감동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습관화될 때가 많습니다. 열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일 예배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은혜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은 게으르지 않냐고 모이게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모이기를 싫어요. 성경 공부한다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온 가족 새벽기도 한다 해도 옛날에는 애들까지 다 모였는데 애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십자가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 이름이 나타나면 드러내게 되고. 저 우리 권사님들 참 좋아해요. 나는 어디서 우리 권사님들 굉장히 자랑합니다. 비록 나이 들고 힘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 열심히잖아요. 권사에 하면 난 믿을만해. 다 나오잖아요. 모이기 힘쓰잖아요. 세상을 요새 젊은 것들은 안 모여. 다음 세대 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열심을 갖고 모였던 그 마음 가져야죠. 전 어렸을 때 얼핏이 생각나는 것이요,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른 집에서 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한 3km, 4km 될까요? 교회에서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버스가 안 오면 걸어갔어요. 눈이 쏙하게 쌓여서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교회 가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새는 차로 다 대다 주고요. 에어컨 나오죠. 중원 빵빵 온풍기 나오죠. 오면은 또 식당에서 맛있는 거 주죠. 근데도 요 젊은 것들이 안 보여. 다음 세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열심을 갖고 주를 섬겨야 될 텐데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산 제사가 되는,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힘이 든다고 피해버리고요, 교회에서 헌신하자고 하면 또 도망간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해 하자면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요, 겉으로는 바쁜 생활처럼 막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일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안은 우리 삶의 현장과는 상관없이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어디서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마음속에 걱정심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사업이 안 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면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비실비실해도 주님이 주신 평안 주면 건강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냥 사탄이 틈타서 병이 오게 되고요,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용조 목사님 예화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걸 항상 마음에 품어요. 하용조 목사님 예화들 때 인간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아, 모르는가 보네.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랬어요. 본인이 온누리교회 성에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암에 치료하러 가면 벌써 소문나 버리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암을 치료하러 갔어요. 사모님과 아들하고 더불어서 여기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이야기한 거, 아버지 수술 잘하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그래, 수술 잘하고 올게. 잘 받고 올게. 그래서 딱 들어가 수술대 딱 누웠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생각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수술 잘 받고 싶은데 수술 잘해줘야지 수술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잘 받고 싶다고 잘해지나? 그래서 목사님 결론이, 인간은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면 다 노력해야지. 근데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 앞에 열심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해보게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어제도 제가 셀 리더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머슴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머슴 일하면 내 딸 내게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데 탁 첫날 밤에 들어가서 라헬하고 있는데, 옛날 차도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베두인이 있었잖아요. 사랑의 라헬 한데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리웠던 라헬인가 싶었더니 세상에 내가 그리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삼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애삼촌 하는 말이, 애야 진정해라. 우리의 법에는 언니를 제끼고 동생이 가는 법이 없단다. 너가 언니를 터치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 해라. 그래서 첫날 밤에 사고 난 건 7년 레아를 위해서 한 거고, 나머지 7년을 나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4년을 나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혹시 바깥 어른에게 날 위해서 14년 봉사할 수 있냐 물어봐라. 그때 피식 웃더라고. 어제 나한테 질문 받으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14년을 종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 7년을 하루처럼이라 모토로 나갔던 명성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알다냐? 목사님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길이 안 됐어요.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고 사모하고 애써도 하나님 길 안 열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온 사람 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흥무상가에서 탁 개척했는데요, 여태까지 실패하고 쫓겨나고요,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설교했는데 온 사람 귀가 열려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섬기면 어느 때가 될 때 높여주는데, 베드로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는 널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게 되면 어느 날 활짝 길이 열려지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은 평안하고 다릅니다. 편안은 몸과 마음이 일을 하지 않아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것보다 앉는 것이 더 편안하고요,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더 편안하고요, 눕는 것보다 무엇이 편안한가요? 죽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죽어봐야 편안하니 뻗는 거지. 편안은 사탄이 준 거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편안한 줄 착각하고 자주 쫓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게을르게 만듭니다. 야, 뭘 오늘 교회 가봤자 별로 있니? 권사님들 헌신하면 또 헌금도 하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오늘 분명히 예언하건대 헌금해도 여러분 5만 원짜리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주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한다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일 때 많아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혈루증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혹시 걸리면 돌 맞아 죽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서 옷자락 잡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개 취급받더라도 내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면해도 개 취급해도 고침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의 사익들 붓을 먹나이다. 사모해야 되죠. 자,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편안하도록 유혹하지만 예수님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사탄은 편안하도록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일산명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일산명교회 성도들 부지런해, 열심히 있는 교회야, 칭찬받는 이런 소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마음껏 봉사를 못하니까 토요일 날이 되면 은밀하게 교회 화장실 청소했어요. 우리 교회 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크고 혼자 화장실 하면 어려운데, 교회가 화장실 조금 변기 한 서너 개 있는 그런 교회인데,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은밀한 가운데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왔다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여자 화장실에 있나? 저처럼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 싹 봤더니 다리가 불편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권사님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목사님,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일 못하지만 그래도 화장실도 깨끗이 하면 교인들이 와서 또 예배하는데 불편함 없고 또 일 볼 때 참 좋지 않겠어.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지 않아요?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 앞에 나서 헌신하는데 핑계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대지 않고요, 물질 없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모습 초라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게 귀한 직분 주셨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른가,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시무 안수집사 복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교회 앞에 헌신함 보냅니다.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함 보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회에 임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명성께서 배운 대로 적어도 항존직자는 이 정도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주 앞에 애물 드리잖아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돈 때문에 권사직분 못 받겠대요. 깎아주세요. 내가 깎아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낸가 보다. 그래서 불경기니까 좀 깎자 그래갖고 내가 다른 분들한테 안 됩니다, 목사님. 돌이켜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자부심인지 모르겠대.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 500만 원씩 했잖아요. 내가 300으로 깎아주려고 그랬어. 안 된대. 선배들이 우리도 있는데 얘도 깎아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래,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은 옛날에 500만 하고 지금 500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해. 여러분 알란가 몰라,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옥합을 깨뜨린 분입니다. 이분들 복 받아야 됩니다. 한 온전히 헌신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힘으로는 함부로 벌 것 아니에요. 온전히 했어요. 장로님들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엄두도 못 내잖아. 근데 제가 명수께서 배운 거예요. 적어도 항존 직자는 그 교회에 등기로 다는 임원과 같다. 그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못하면 되겠냐? 나도 처음 하려고 하니까 겁나더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은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위로와 격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전체를 바쳐서 드린 헌신이 바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은 유능한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즐거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준 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을 즐겁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얻는데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다렸고요. 자기 재산을 즐길 때도 외삼촌 속인 것 같았지만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도 복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쇠퇴한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준 줄 내가 깨달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교회도 윤택하게 되고 여러분 삶도 윤택하고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선반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반사랑이 뭐냐 하면은 선반 위에 뭔가 있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어볼 노력하는 거예요. 의자를 놓는다든가 꽃발을 찾으라든가 해서 선반사랑인데, 이건 선반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에도 없는 갖은 아양을 떨어서 얻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선반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선반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미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손해남이 하지 않고 유의되면 하는 사랑,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언니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끊임없이 변합니다. 유행도 바꿔지고 가치관도 바꿔지는데 한때는 우리가 빨리빨리가 미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물결이 요동치듯이 변화되는 세상. 신문에서 본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있는데, 젊은 세대 가운데는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랍니다. 아주 작게 방 안에 가도 최소한으로 옷도 몇 벌만 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플렉스 문화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번 돈 아낌없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집 하나 산데 최선다, 집 안 산다는 거야. 아낌없이 쓰자, 즐기자.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플렉스리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극과 극입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 보면 우리 마음도 요동치게 되고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게 되는데, 너희가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드라마 보니까 남자가 나팔 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어이? 저거 뭐야? 남자가 나팔 바지를 입는 시대가 곧 온다고. 여자만 나팔 바지인 줄 알았더니 남자도 나팔 바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좀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남자가 바지를 입었는데 이제 발목까지 있으면 쫄쫄 입었는데 나팔이 탁, 저거 나팔 아니야? 세대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옷 사고 저 옷 사도요, 여러분 그건 다 유행 따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해주었듯이 나도 주님 위해 살아가게 되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허전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한 5분 10분 정도 했는데 좀 짧게 해서 시간 내에 끝내자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길게 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전 10시까지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할 때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왔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억지로 한 거나 내가 어떤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에서 드린 귀한 헌신이 바로 진정한 산 제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다시 회복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 갖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은총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